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훼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야훼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야훼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야훼 의인을 사랑하신다. 야훼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야훼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온아 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제자의 모두 함께 부르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권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소서. 화재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환자를 이송하는 119 대원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모든 훈련을 감당하고 철책을 지키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국민들을 이루옵소서.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쓰레기를 수집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소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선별 진료소에서 또 중증 환자의 격리된 병실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소를 잃지 않는 의료진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오늘도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샘물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죄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떠나야 하는 세상인데 여전히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너무 사랑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교만에 잡혀있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0절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아프간 난민이 우리나라의 일부죠. 조력자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만 난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난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유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주둥아리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대로 살다가 삥 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이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크죠. 제가 어젯밤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깜빡한 거예요. 마스크를 안 갖고 왔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빼고 혼자 밤에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마스크를 빼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되돌아보고 또 그런 느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는 기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훈련의 기간으로서 또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우리는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난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난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서 유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지만 이 난민이라는 것은 낭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정든 땅을 눈물 흘리며 떠나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맞닥뜨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고 또 여행과 이 떠남과 방랑 가운데 있는 질병과 모든 피곤과 수모,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어학연수 할 때 그때 처음에 이제 비자를 받으러 이제 갔어요. 3개월 돼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는 줄을 서야 됐는데 다른 데 온 사람들 좀 아랍 애들 같았는데 그냥 바로 가서 하고 처리하고 끝내더라고요. 왜 우리는 줄을 서야 되는데 쟤네는 무슨 특혜냐 했는데 딱 보니까 아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질이라는 것은 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선진국은 이 난민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굉장히 인도적으로 돕고자 비자를 연장하고 그럴 때 사실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기다려야 되고 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외국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 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난민들은 따로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바로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난 난민으로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은 해봤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고자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 안성이 난민과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죽산에 있는 하나원 탈북민 지원 시설이죠. 가까운 진천에 있는 아프간 난민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또 유미한치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정신대로 가셨던 할머니들을 위한 또 시설들이 저쪽에 또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뭐가 좀 안 됐었죠. 과거에 거란, 말가, 여진이 멸망하면서 그들을 난민으로 고려사회에서 또 조선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한 것이 목축이고 또 도축 이런 걸 잘했죠. 그래서 그들을 일반 백성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백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그 사회 하층 그룹으로다가 분류를 하고 따로 그들을 살게 하고 했습니다. 백정이나 백성이나 같은 말로 동등한 것이었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 그렇게 이제 천대받는 직업이 됐는데 어쨌든 사회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통합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 안성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조금 약간 비약이 있지만 이거 한번 연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촛불 집회를 갔을 때 우리 이집사님 친구분이 같이 식사하신데 국밥 먹는데 안성은 민중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딱 한 거 듣고서 나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왜 하실까 해서 그때 이렇게 몇 가지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7장사 백정 출신인 임꺽정이 스승인 병해대사를 만난 곳입니다.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곳이죠. 이 병해대사라는 분은 백정 집안에 태어나서 갓밭이 그러니까 가죽공 그것을 생업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칠장사 스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남사당 광대들 이제 하층 그룹이죠. 그 광대들 가운데서는 구성원들에는 고아 출신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성 장돌뱅이들이 오가던 장소, 또 향당무를 하던 무당들, 안성 유명한 노쇠 유기장인들. 그럼 노쇠 기술이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인가요? 아니죠. 아랍 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 기술자들은 오리지널 코리안이라기보다는 서역 사람, 아랍 계통의 어떤 피를 이어받았을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장인들, 그들은 이제 특이한 기술 가진 외국인들이겠죠. 그리고 안성이 이제 뭐 축산으로서 이제 커졌는데 과거의 축산과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제가 여러 파악은 못했으나 어쨌든 안성이 그것도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축산도 지금 이제 중심의 메카도가 돼가고 있고요. 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조선 시대로 보자면 사회 밑바닥 계층인 백정 그룹에 속한 직업군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껏 그 기운을 뿜어내던 곳이 백성, 안성입니다. 그렇죠? 민중의 한이 어려 있다는 표현이 맞죠. 네. 하층민이지만 여기는 이 장도서고 하면서 뭔가 생글생글한 생동하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양반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적이고 그래서 그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륵불이 안성에서 굉장히 많이 출토됩니다. 군데군데 있어요. 죽산에도 있고 저쪽 다리 건너가도 있고요. 민중의 염원이 어려 있는 곳이 여기 안성밖에
말고 다른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미륵불이 과거에 어떤 구원에 대한 언어였다면 현재 우리는 백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구원을 밝히는 장소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작아도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을 구원한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난민 가족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의 조카 롯이 분가하게 됩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은 요단 들판 소월에 이르기까지 물이 아주 넉넉한 곳으로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내가 서쪽하고 네가 서쪽 선택하면 내가 동쪽 선택하겠다 했는데 롯이 딱 보고서 눈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데 비옥한 땅이었으나 얼마나 비옥했던지 이집트 삼각지 땅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소돔 지역 거기에는 너무나 죄악이 심했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슨 성폭행, 성추행, 살인 사건 많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성 그 남색이라 그러죠. 또 수간이라 그러죠. 거기에 매춘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 모르는 사람을 수탈하고 폭행하는 그런 것이 일상인 그것에 젖어 있는 그런 문화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멸망받는 가운데서 롯의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 롯의 가족들을 이제 피신시킬 때 주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롯이 이것을 자기 딸들과 사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딸들은 들었어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을 하는 줄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우습게 본 것이죠. 성경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스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 것입니다. 이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탈출 도중에 멸망받는 도시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흙이 바뀌었어요. 그 멸망받는 도시를 보면서 엄청 아쉬워하고 미련을 품고 눈물 흘리고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 신학자들이 롯의 아내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자 해갖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멸망받는 곳에 대한 미련이 롯의 아내에게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처럼 굳어있고 신앙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은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주님의 말씀으로 얻는 영원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 그러한 상황이 되실 때 바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할지라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롯의 태도를 보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롯도 사실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지체를 했습니다. 나오라고 했으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체하다 보니까 목표한 곳까지 가지 못해서 결국은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겨우 피신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롯도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 멸망의 경고가 믿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땅 소알도 사실은 미심쩍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자비하심이 또 동시에 이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겁이 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급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일 뿐입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시간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첫째 아이 이제 큰애가 낳았을 때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우리 장모님 그 후배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낳게 됐는데, 그때 그분 굉장히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 그러신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이 아내를 이제 출산이 빨랐어요. 생각보다 애기가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낳았으니까, 새벽 2시, 4시 이렇게 낳았으니까, 4시에 낳았으니까, 하고 이제 얼른 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꿈에 어떤 시커먼 것들이 와서 그 병원 뭐 이런 데 막 벽지를 뜯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뭐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 어머니가 시켜서 왔어요 하면서 막 뜯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원장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 다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꿈에 그렇게 하다 깜짝 놀라서 깬 거죠. 깨가고 얼른 내려와 본 거죠. 근데 그때 아내가 출혈이 있었습니다. 과다 출혈이 있었어요. 근데 순산하고 나서 이제 잘 됐구나 하고 갔는데 다 자는데 자면서도 출혈된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원장이 딱 보고 큰일 났다 하고 얼른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생각해보면, 그 불행은, 그 시커먼 것들은 뭔가 우리 전설의 고양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구원을 받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한편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불행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이 생명책에 기록된 시간에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나 정말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은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누구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잔치 뒤에 보면은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가지 않잖아요. 밭갈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된다. 테스트해야 된다. 장가 들었다. 아버지 부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선후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점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약점이 모두 커버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소알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알 땅이 롯의 표현처럼 작다, 가까이 있었고 작다, 다른 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롯이 생각한 것처럼 다른 큰 성보다도 이 소알 땅이 작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알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이 작기 때문에 작으니까 하나님 이건 좀 지나가 주세요. 롯이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안전했지만 롯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소알이 작아서 죄의 정도도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죄의 상대성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작아도 유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약하고 무지한 롯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공의 하나님이면서도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1번, 2번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게 앞설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섭니다. 정의가 앞섭니다. 그 다음이 자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의 숫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였습니다. 의인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멸망을 시킨 가운데 망설이는 롯을 보다 못해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딸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집 밖으로 끌어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준 겁니다. 롯이 알아서
뭐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해놨고 그렇게 해서 딱 챙겨서 땡겨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래서 겨우 간 게 소알이었던 겁니다. 16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야훼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왜 롯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덩달아 조카 롯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풍전등화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또 나를 소돔성과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땅 소아를 하나님은 소아를 구원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알 그리고 안성입니다. 제가 안성에 오게 됐을 때 주변에서 안성 사람들 세다고 좀 염려하는 그런 말씀들도 들었습니다. 뭐 그런 지역성도 있긴 하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안성에 이사 왔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막 울고 너무 힘들다고 떠나야 되나 여기서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겠지만 그래도 그 아픈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성이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공익을 실천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건강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살림의 운동을 해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성천 살리 시민 모임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왔고 또 집사님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꾸준히 공익 사업들을 해오다가 그러면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죠 9일날 농민병원이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기 10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10층을 일단 눌렀어요. 10층까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10층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봤습니다. 진료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교육실도 있고 이렇게 회의실도 있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굉장히 좋은 복지시설로 다 병원 이상의 복지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두리약국, 예쁜 이름의 두리약국도 이제 그리고 또 카페도 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카페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전에 그 의대 시절에 고산면 가유리에서 천막 치고 주말에 환자들 농민들 만나면서 진료하고 했던 학생 때 봉사했던 그 당사자분들은 지금 저 신사옥을 입주하게 되면서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바라보는 저도 놀라운데 당사자분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또 얼마나 절망의 날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 난민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독수리처럼 날개쳐 솟아오르리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롯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작은 소알 땅을 멸하지 아니하신 은혜의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당신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성 작은 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작은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신과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고 참된 생명 살림의 역사를 곳곳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크신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내 모든 경고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아가시리 아멘. 언제가 미하실지 높아오고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공포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땅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무사히 책을 출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읽는 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큰 치유와 감화를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이 또 삶의 이야기가 어려진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치유되고 또 승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크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농민병원이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합니다. 둘이 약국도 개업을 합니다.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사옥 이사를 통하여 지역의 협동과 상생,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9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번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시험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9월 달은 코로나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농민병원 9일 이사를 하고요. 또 우리 약손 약국의 이름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둘이 약국으로 사모님 약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준비와 이사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약국 개업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12시 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주일 오후 예배라는 개념으로 예배 드리면 2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배도 고프실 거고 또 주차도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은 거기 자리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뭐 길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주님의 복을 빌어주는 시간으로 하고 또 거기 병원 건물도 한번 둘러보면 좋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집사님이 안내해 주시면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편안하게 또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집사님 그 책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만나시고 축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치유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너의 있음이 나의 있음이 되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주신 주님과 함께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울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의 고개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또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